33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 이 세상과 온 우주, 심지어 미시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 공간에 지구라는 그런 땅덩어리에 공처럼 생긴 땅덩어리 위에 살고 있는데요.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그 인력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금속이나 무슨 모든 물질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제일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을 도는 전자가 있죠. 그것도 역시 인력이 존재해가지고 그걸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물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곤충학자들이 곤충을 잡아서 알코올에 넣어가지고 알코올 용기에 넣어서 그 곤충을 보관합니다. 곤충을 알코올 용기에 넣으면은 처음에는 막 이 곤충이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는 동작이 멈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그 곤충이 죽은 겁니다. 어떤 학자가 거미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거미를 알코올 용기에 집어넣고 넣어봤는데요. 먼저 집어넣기 전에 어미 거미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 덩어리에 붙어있는 거미 새끼들을 다 털어낸 후에 어미 거미를 알코올 용기에 집어넣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발버둥 치면서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자 동작이 이제 멈추게 됐어요. 이 정도 되면은 죽었겠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감각이 다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는 덩어리에서 털어낸 거미 새끼 24마리를 거기에다가 어미가 있는 그 알코올 용기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죽어버린 줄 알았던 그 어미 거미가 발을 뻗더니 그 자기 새끼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미가 생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생명이 완전히 끊길 때까지 그 새끼를 안고 있는 그 발을 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미쥐에게서 새끼쥐를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떨어뜨려 놨어요. 어미쥐한테서 새끼쥐로 가려고 그러면은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통과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데를 가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미쥐와 새끼쥐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쥐가 그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왕래를 하면서 자기 새끼쥐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도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어미쥐가 계속 왕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어미쥐가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 수십 마리도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미물들도 새끼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걸로도 설명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첫째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은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찬식,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의 부르짖음, 이 3가지 정도를 오늘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 죽음을 앞두고서 성찬식을 제정합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준비를 해가지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다 먹고 난 뒤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하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하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이 성찬식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주의 십자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성찬식을 행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성찬식을 제자들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몸을 넘겨주시죠. 성찬식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 읽은 것은 떡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 기도가 끝나고
잔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누어 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떡과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신 게 특징이에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찬식 때, 최초의 성찬식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을 왜 그게 그동안 눈에 잘 안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감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필히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고한 의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연극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연극처럼 만드신 거예요. 이 성찬식은. 연극이라면은 주연 배우가 있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주연 배우입니다. 그 주연 배우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그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다 하고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거든요. 이렇게 주연 배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연극의 특징은 주연 배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같이 하고 있는 배우, 조연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연 배우는 떡과 잔을 기도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조연 배우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반드시 받아서 마시거나 먹어야 돼요. 주연 배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거기 있는 제자들이 받아 먹은 것처럼 오늘날도 목사가 성찬식을 할 때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때 반드시 목사와 성도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받아서 먹는 그런 형식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떡과 잔이 주님께서 내미시는 떡과 잔을 그거를 받아가지고 먹고 마실 때 내 몸에 유익이 되죠? 내 몸에 유익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를 내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 십자가가 드디어 나에게 구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멸시하고 공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냐.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를 모릅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그 사람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떡과 잔을 사람이 받아서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가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흡수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드디어 유익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드디어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연극의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연배우로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앞에 구절은 생략을 하고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성찬식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겁을 내시고 초조해하시고 제자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잠깐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항상 당당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아주 마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종려주일 날이었습니다. 종려주일 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서서 가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언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굉장히 위풍당당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보는 사람이 초조해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시고 겁내시고 초조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 같이 입회했는데 소크라테스의 안색이나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고 독배를 다 이렇게 아주 보는 사람이 부끄러울 만큼 당당하게 그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그나시우스는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어요. 이제 가면은 그 예수 믿는 단체의 장이니까 이 사람이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의 길에서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나를 석방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영예를 빼앗지 말아라 하고 그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라고. 나의 영예를 빼앗지 말아라. 이그나시우스의 그 당당한 순교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돌에 맞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에서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덧붙여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쨌든 굉장히 약해지신 예수님의 모습,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떨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 당당하셨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떨고 있는가? 아니, 사람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인용했던 그 소크라테스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도 죽을 때 아주 당당하게 죽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인용한 그 기독교인 순교자들도 아주 당당하게 죽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까? 옛날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게 바로 열쇠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당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막상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는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가? 바로 이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이 바로 키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건이에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버림을 받았어요. 특히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그냥 입만 벌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하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방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바로 그 열쇠가 여기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 애정이 있고 그리고 친밀한 것을 나타내신 그 칭호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의미예요. 절대자. 예수님 마음속에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죠. 심판자를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이 말은 사람의 이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이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에게 버림을 당한 그 정도 가지고 두려워하실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하신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이 많았습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하고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하면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다가 영적인 고통까지 가해졌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버리신 거죠. 지옥에서 있는 현상을, 지옥에서 있는 그 형벌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옮겨놓고 그를 벌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원래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어요? 지옥에 갈 우리를 구출해 내주려면은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에 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그냥 고통을 살짝만 받으면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은 특히 영적인 고통이 가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초조해하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믿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달라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압니다. 우리 생명이 끊어진다고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당당하게 죽었잖아요. 그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고통이 없었던 겁니다. 이그나시우스나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과 같은 고통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일반적인 사람이 당하는 그 죽음의 고통보다 물론 더했지만은 거기에다가 영적인 고통, 사람이 지옥에 앞으로 갔을 때 그 지옥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0.1%도 없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서 당할 그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은총과 사랑이 0.1%도 없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그런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찬식 때 목사가 나누어주는 떡과 잔을 받아서 마실 때 그 떡과 잔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죽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가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해 보십시오. 불교는 죄를 어떻게 말을 하는지, 저 이슬람교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힌두교는 죄를 어떻게 말하는지 전부 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네 죄는 네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막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수억 개가 이 세상과 같은 수억 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죄는 영원토록 네가 싸질머지고 가야 되는 죄다. 그렇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무거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가 믿는 사람한테 옮겨오고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이걸 전가라 그래요. 넘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죽음, 특별히 지옥 형벌,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한 주간 예수님 앞에 근신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네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